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제35회 인권상 수상자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선정했습니다. 지난달 24일 NCCK는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활동해온 공로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이신 박승열 목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제35회 NCCK 인권상 수상자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선정이 됐는데요. 먼저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법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혐오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거리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그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오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야말로 우리 모두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해서요. 이번 올해 인권상 그 수상자로 정했습니다. 예. 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여러 단체들이 함께 형성한 단체겠죠. 네, 언제 그렇습니다. 형성이 됐고 어떤 단체들이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단체가 만들어진 건 2011년도에 출범했는데요. 그때 출범할 때는 33개 단체가 지금 참여를 했고요. 그 대표적인 건 아마 이제 청취자님들도 잘 아시겠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그 한국여성연대와 또 그리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같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와 그리고 사회 그 소수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그런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2011년에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지금까지 10년 넘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네.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국회가 논의를 2024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죠.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벌써 이미 70% 가까이 다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될 국회가 그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이렇게 정치적인 야합을 하거나 굴복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들께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논의를 미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개신교 보수단체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한 개신교 보수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총력을 다해 막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개신교의 또 목사님이시고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계신데 네. 좀 개신교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한교총 약정에서의 한교총은 지금 총력을 다해서 막겠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속해 있는 NCC와 거기 속해 있는 여러 회원 교단과 교육 가운데서도 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회는 둘로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각각의 성서와 교리를 앞세우고 있지요. 그런데 똑같은 성서를 보고 똑같은 교리책을 보면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해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건 결국 우리들의 어떤 경험과 배운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서가 달라서가 아니고 교리가 달라서가 아니고 해석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뿐입니다. 아마 불교에서도 여러 분파 불교들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 것 뿐이죠. 그래서 그 교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개신교 내에 어떤 대화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성서를 보고 또 같은 교리를 믿는 이제 개신교 내에서 이제 목사님을 비롯한 이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먼저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대화는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참 벽에 부딪혀 있는데요. 저는 그런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요청을 했어요. 사회적 합의를 요청을 해왔는데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야 될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국회에 있잖아요. 책무가. 교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국회가 책임을 빠져나가는 건 전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네. 교회는 충분히 각각의 입장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니까 개신교 일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전체 국민의 네.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이제 90% 가까이가 찬성을 하는 법안이니까 국회는 할 일을 다 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실제로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교인들만 따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시민들의 여론조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단지 이제 교단을 대표하는 그 목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그냥 해서 교단의 지도부들이 대거 반대를 하고 여론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 뿐이지요. 실제로 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개신교인들 가운데도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이 때마침 또 세계 인권선언일입니다. 1948년에 선포가 됐는데요. 벌써 73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불가에서도 모든 사람 안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한 자매요 한 형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차별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차별받아서 서러워 우는 그런 사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약자란 이유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NCCK 인권센터 소장이신 박승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